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 멸망과 은혜의 징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내용이 또 중요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르치는데 예루살렘과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주님께서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세상의 끝날에 대한 이 멸망이 사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이 세상의 멸망인 것. 왜냐? 하나님의 영광의 도성의 마지막 멸망이 바로 세상의 멸망인 것처럼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 멸망과 인자가 오실 때의 징조를 경고하고 또 강조해서 가르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 멸망, 인자의 오심, 이걸 동시에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멸망과 남은 자의 구원을 확실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범죄자가 어떻게 주 안에서 멸망할 것인가, 그렇다면 인자의 오실 때를 얘기하는 것은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남은 자의 구원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어요. 그 남은 자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이사야, 다니엘, 여기 또 에레미야 이런 데서 시작하는 선지자 복음에서부터 남은 자의 얘기가 나오죠. 특별히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사야의 내용을 보면 나무는 베어졌는데 그 구루터기, 뿌리가 남은 구루터기가 있어서 거기서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서 다시 건실한 나무로 성장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구약의 언약을 받은 성경인데 구약의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소개하는 말씀인데, 이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남은 자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구약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남은 자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고, 그들이 바로 남은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실 확실한 가르침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범죄자는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범죄자의 멸망이고, 그리고 이제 인자의 오심은 남은 자의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주의하고 경계하고 깨어서 주의 말씀에, 주의 일에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이 우리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버린 자, 주님의 말씀을 떠난 자, 주님의 율법을 어긴 자. 여러분, 우리는 율법 그러면 굉장히 나쁘고 그거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율법이 지배하시던 구약 시대, 아직 주님께서 이제 부활의 영광을 얻지 않았던 이 시대는 율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를 대체할 다른 인물, 우리에게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세를 대체할 다른 주님이시죠. 그리고 새로운 아담, 새로운 이스라엘, 그 새로움이 오기까지 율법은 자기 백성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하는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엄중한 경고와 멸망을 반복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어긴다는 것에 대한 주의,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경계, 또 경고, 깨어서 이것으로 충성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본문 15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제 이렇게 뒤에 또 말씀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가 뭐냐? 멸망의 징조가 뭐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선지자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서요? 거룩한 곳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의 배경이 어디냐? 이스라엘 바벨론 멸망이 배경이에요. 이 마태복음 24장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멸망을 어디에다가 배경을 두고 계속 말씀하냐면 사도 마태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이스라엘의 멸망과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그 시대의 상황이 동일하다. 사람들이, 특별히 왕들이, 위정자들이 참된 선지자의 말씀을 안 듣고 그들이 거짓된 길로 걷고 심지어는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여러 선지자, 에레미야만 선지자를 죽인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죽었던 거죠. 그런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도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의 말씀을 전하는데 결국 그들도 그리스도를 죽일 것입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처럼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각 복음서는 다른 또 배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선지자 복음인 누가복음의 멸망 징조는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은 다니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에워싸면 그것이 바로 멸망의 징조가 될 것이다. 누가복음은 구원 역사의 종말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가르치는 복음서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멸망이 아직 끝은 아니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힐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이 비록 예루살렘이 이방의 멸망을 당하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가르칩니다. 천국왕의 복음인 마태복음과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인 마가복음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 멸망의 징조예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멸망의 징조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서를 얘기하고 가르칩니다. 다니엘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을 3번이나 언급한 내용이 담겨 있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니엘에게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을 다니엘서는 3번이 나와요. 그 3번이 어떻게 나오냐면 9장 27절에 그리고 11장 31절에 1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3번이나 말씀해요. 그러니까 3번을 얘기했다는 건 뭡니까? 성경에서 강조한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얘기예요. 11장과 12장의 멸망에 가증한 것은 중간기 시대에, 그러니까 중간기 시대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기의 중간기. 그러니까 중간기라면 약 한 400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그리고 해방된 다음에 이스라엘에 정착한 이후에 그 이후로부터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통치하는, 그러니까 과거에 선지자의 말씀과, 그러니까 이때 이제 성경들이 많이 정리되는 거예요. 과거의 선지자들 글들이 다시 이제 정리가 되고 막 그러는 와중 속에 하나님의 선지자 활동은 없고 옛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말씀만 가지고 활동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하나님이 참된 용서를 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 건 아니에요.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돌아오진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율법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중에 계시다는 것을 선언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래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 엘리사 같은 선지자, 그리고 또한 여러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면서 시대의 빛이 되고 시대의 등불이 되고 그리고 시대를 이끌 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중간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잡혀있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그동안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은 있었지만 선지자 활동이 멈췄어요. 그럼 누가 나타나냐? 갑자기 어느 날 광야에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이 뚝 하고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감동을 할 수밖에 없죠. 선지자는 누가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밝히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래서 다니엘서 11장과 12장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중간기 시대예요. 이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돌아왔다. 그때 뭐 누가 통치했냐면 헬라 시대 이때가 헬라 시대 때 헬라 왕 아디오크 에피파네스가 세운 가짜 제사장. 그가 성전에 세운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 그러니까 헬라 시대 때 헬라의 통치를 이 이스라엘 지역이 헬라의 통치를 받을 때 가짜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우상을 세웁니다. 가짜 제사장이 성전에 헬라 우상을 세운 일 때문에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마카비의 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카비는 누구냐? 유대의 제사장 가문이에요. 마카비라는 건 제사장 가문인데 그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헬라 제국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성공을 해요. 이 전쟁에서 마카비가. 유대를 잠시 해방을 합니다. 얼마쯤 해방하냐면 한 100년 정도 마카비 제사장 왕조가 왕조는 아니고 제사장 가문이 이스라엘을 통치해요. 왜냐하면 왕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다윗의 후손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카비라는 사람이 제사장 가문의 선도자였는데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유다를 해방하고 무슨 일을 하냐? 성전 수리를 합니다. 마카비 가문이 왕과 제사장을 다스리는 하스몬 왕조를 세워요. 하스몬 왕조가 이제 로마에 애속되기까지 100년 동안 잠시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언제냐? BC. 그러니까 BC라면 주님이 오시기 전인데 160년에서 60년까지 예수님이 태어나기 60년까지 마카비 왕조가 세운 하스몬 왕조가 잠시 통치하는 일이 있었어요. 멸망한 가증한 것이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했어요. 다시 그 가짜 제사장도 다 쫓아내고 우상도 털어내고 성전을 수리해서 온전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은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은 성전에 세운 가짜 제사장과 우상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서 11장과 12장의 문맥은 남은 자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었거든요. 그 가짜가 서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멸망하는 문맥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11장이나 12장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뭐냐? 다니엘서 9장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다니엘서에서 세 군데가 9장, 11장, 12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어디를 인용하냐? 9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11장은 그렇게 이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전개됐고 회복되었다는 거죠. 자, 다니엘서 9장은 종말의 메시아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거절과 이방 왕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9장의 내용은 종말의 메시아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스라엘의 거절, 이스라엘이 이 메시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이방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과 예루살렘 멸망의 배경은 에스겔서 8장과 9장에도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솔로몬 성전 제사장들의 타락과 성전의 우상을 세운 행위가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켜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었다고 에스겔서에서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은 어디까지 또 이어지냐면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도 지었잖아요. 근데 뭐 또 지었어요? 우상 신전도 지었어요. 그 사람은 사실 이스라엘 멸망의 뿌리는 어디냐? 시작은 사실 다윗 때부터고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에 쓴뿌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쓴뿌리가 어떻게 자랐냐?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는 신전을 세우는 일로 성장을 할 때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져 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성전에 세운 우상 때문에 질투하시고 성전을 떠나셨어요. 이 질투가 뭐냐? 신랑을 버린 신부에 대한 질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요, 신랑을 버린 신부를 질투하는 그 질투심이, 다른 남자를 바라보는 신부에 대한 질투심. 어쩌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질투심이죠. 최고 강렬한 질투심이. 그래서 이 질투는 너무나 강렬한 질투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로 성전을 불태우시고 이스라엘을 멸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바벨론 군대로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워버리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벨론 군대가 내가 성전을 태워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태우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멸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죄 때문에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멸망할 때, 바벨론에 멸망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남은 자,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이 있어요. 신앙의 충절을 지키고 믿음의 뜻을 따르고 그 당시에 지도자들, 왕들, 제사장들이 거짓된 길로 거짓 우상을 성전에다 세워놓고 그리고 거짓 제사장들을 서로가 세우면서 그렇게 활동할 때도 여전히 믿음의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에 왕과 제사장들과 위정자들이 타락했지만 백성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의 머리에 인을 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가 누구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내주는 산의 진미를 안 먹었잖아요. 자기들은 간단한 나물만 먹겠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다니엘이 잡혀갈 때도 다니엘은 대단한 석학이었던 거죠. 굉장히 알려진 인물이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청년으로서 굉장히 소중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정말 불타는 화로에 던져질 때도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성전의 가증한 죄와 파멸과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깨달아 백성에게 가르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환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이제 가증한 것에 대한 세 가지 얘기가 나오고 에스겔서는 이게 에스겔서가 아주 다니엘서와 에스겔서가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형태예요. 왜냐하면 이제 옛 일을 이제 심판하면서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은혜의 때를 말씀할 건데 아직 현실에 안 나타났거든요.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보지 않고 얘기하기 때문에 묵시문학의 형식을 취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걸 또 이어받은 게 신약에서는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의 형식의 묵시문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이어받은 게 바로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그런 환상과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희가 왜 여기에 잡혀와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사랑해서 인쳐서 보호하셨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라. 유대 당국자들은 성전에 들어가 자신을 다윗의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가르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들을 거역한 그들은 로마의 왕이었던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해주랴 그랬더니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누가 외쳤습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 무리가 외쳤어요. 가이사에겐 우리 왕이 없다. 그건 여러분 절대로 고백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우리의 왕이 없다고 고백을 해야지 가이사가 그들의 왕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직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돈으로 사고 팔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대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은 죽어야지만이 다음 대제사장을 뽑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임기직이 아니에요. 종신직, 율법의 종신직이에요. 한번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고 나야 다음 차기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선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었어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이 2명이나, 대제사장을 2명이나 한 것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위지가 아니라 이전 대제사장과 그 다음 대제사장이 사위 관계예요. 사위 관계로 얽혀 있는 혈육이었어요. 이건 있을 수 없거든요. 이것은 대제사장직이,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직이 황제에 의해서 매수되고 매매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에요. 성전의 타락과 우상숭배가 성전과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에요. 지금 마태복음이 증가하는 그 가증한 건 뭐냐? 멸망에 가증한 것, 성전의 타락이에요. 우상숭배예요. 그 성전의 타락은 뭐냐? 제사장직이 매매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제사장직이 매매가 됩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랑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 누구가 왕이라고, 누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가이사가 우리의 신랑이라고 고백하는 신부예요. 그게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강조하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멸망한 가증한 것이 성전과 제사장직의 타락이에요. 이것이 멸망의 징조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이 멸망의 징조가 앞으로 장차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미 멸망의 징조가 왔다는 거예요. 있다. 그게 뭐냐? 제사장직의 타락이다. 성전의 타락이다. 우상숭배다. 뭐의 우상숭배냐? 하나님을 버리고 가이사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우상숭배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징조라는 거예요. 구원 역사를 가르치는 누가복음은 이방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포위가 멸망 징조라고 가르치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은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을 버린 제사장직의 타락. 그 성전의 타락이에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가이사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우상숭배. 그러므로 제자들은 성전에서 가르친 메시아를 당국자들이 거절한 것과 성전 타락과 우상숭배가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예루살렘 멸망 징조임을 깨닫고 급히 도성을 떠나야 돼요. 멸망이 예루살렘에 임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떠나라.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떠나라. 지금 이 예루살렘 멸망할 것이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함께 멸망하지 않아요. 멸망한 도성에서 급히 떠나 생명을 구원하라는 말씀과 남은 자를 위해서 심판의 날을 감하시리라는 약속에 대한 구약 배경은 소돔 고모라 멸망 때 롯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롯에게 뭐라고 합니까? 소돔 이 고모라 땅을 떠나라. 그러니까 롯이 이제 머뭇머뭇하죠. 하나님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기 전엔 그 성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롯을 위해서 시간을 벌어줘요. 그러니까 롯 사실은 더 빨리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롯이 안 떠나고 머뭇머뭇하니까 시간을 좀 더 이제 딜레이 시켜주는 거죠. 신약성경에서 종말 심판의 구약보는 온 세상에 임한 노아 홍수 심판과 언약의 땅에 임한 소돔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멸망의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으면 독수리들, 그러니까 멸망의 징조들이 쌓이기 시작을 해요. 이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에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이스라엘 아들을 버리는 이스라엘 향해서 아들이 이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멸망하실 것이다. 예루살렘 멸망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없는 큰 환란인 것은 왜인가?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예루살렘의 지위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역사예요.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한 이후로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었어요. 그게 뭐냐? 에덴 동산의 두 번째 에덴 동산의 창설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에덴 동산이 어디에 세워졌냐? 예루살렘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처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그곳에선 부끄러움이 없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도성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집을 그곳에 짓게 하시고 그 땅을 선택하시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는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로부터 이제 세운 두 번째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짐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지위를 잃는 거예요. 그 지위를 잃어버려요. 그것은 창세로부터 이후로도 없는 큰 환란이다. 왜 환란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막 이방 땅에서 멸망당하고, 여러분 바벨론에도 멸망을 당했고, 그다음에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멸망도 당했잖아요. 전에도 다 싸그리 부시고 다 불태우고 데리고 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예루살렘의 지위를 인정하셨거든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빨리 지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집을 짓도록 하나님의 도성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이렇게 힘을 붓도우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지위를 이제 박탈하실 거예요. 다시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배하는 장소를 만들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일이 지금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1945년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해서 이제 70년, 8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성전 복원 못하잖아요. 그전에도 복원을 못했고 지금도 복원을 못하고 100년 후에도 복원을 못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의 지위를 박탈했다. 하나님의 도성의 지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하늘 보좌.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 복원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도성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내 영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무너지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새로운 도성을, 새로운 이스라엘을, 새로운 예루살렘을 우리 안에 세우신 겁니다. 우리를 죽일 수는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큰 환란인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도성의 지위를 박탈하실 것이기 때문에 멸망의 도성에서 속히 피하라는 말씀과 재난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과 택하신 자를 위해서 심판의 날을 감하시라는 말씀은 신실한 남은 자를 위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피해라, 빨리.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가라.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듣는다는 거, 하나님이. 너희의, 이거를 이스라엘 전체에 말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이 무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겨울이 되지 않게 해라. 안식일이 되지 않게 해라. 그리고 이 심판의 날이 좀 더 뒤로 밀릴 수 있도록, 지금 당장이 아니라 좀 더 뒤로 밀릴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신실한 너희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실 거니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백성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범죄한 백성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구원하셨어요? 롯을 구원하셨잖아요. 롯을 구원하게 한 심판.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가 범죄 안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구원하는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손으로 롯과 그의 식구들의 손을 잡아서 소돔 고모라에서 끌어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처럼 멸망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택하신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들이 자기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백성에게, 선택한 하나님의 남은 자 백성에게, 야,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그리고 멸망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예루살렘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큰 환란의 날에 큰 능력이 있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택하신 자들까지라도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 택하신 자가 넘어진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미혹. 물론 이제 미혹에 넘어갈 자도 있겠지만 택하신 자를 주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제 환란의 날이 가까워지면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짓 그리스도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뭐 신천지의 이만희니 뭐 통일교회 뭐 문성명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요. 그리스도 당시 그리고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활동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 그리고 유대교 역사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게 거짓 메시아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제 성경에도 보면 이전에 거짓 메시아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거짓 메시아라고 주장한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니까 그 무리가 흩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리가 흩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잡아다가 죽이면 그 무리가 흩어지고 끝날 것이 아니야. 그가 참된 선지자고 참된 메시아면 영원히 그 무리가 남아서 그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겠지만 만약 그를 죽여버린다면 그 무리가 다 흩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역사가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더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택한 백성은 염려하지 말라. 택한 백성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번개가 동편에서 하늘에서 서편까지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 번개가 치는데 순식간에 파파파박 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자기 백성을 찾아서 모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손 놓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찾아서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이 주를 떠나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등지고 그런 시대에도 이런 시대의 환경은 언제 때도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도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증거할 때도 계속 그리스도를 등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등지는 그런 무리들이 많은 속에서도 여전히 남은 자는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영원히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리고 떠나고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보호하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9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인자가 오실 때 징조가 어떤 거냐? 천지가 개벽할 상황이 될 것이다. 종말의 천지 개벽에 대한 직접 언급한 성경은 공관복음과 베드로 후서와 계시록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각 책의 종말론은 각 책의 주제와 같은 거예요. 천지백에 관한 내용도 각 책의 종말론과 같이 서로가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이 각 책의 한 문맥의 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타난 얘기를 우리는 베드로 후서와 접목시켜도 안 되고 요한계시록과 접목시켜도 안 되고 마태복음의 내용은 마태복음대로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후서대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문맥대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하나의 종말론으로 재구성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예요. 왜 어리석습니까? 각 책의 문맥을 깨트리는 거기 때문에. 문맥이 파괴되면 그 뜻이 없어져 버려요. 말에 그 줄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줄거리가 있다고. 그 말의 줄거리가 없어져 버리면 그 뜻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나는 외국 사람 영어는 이런 뜻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참 보기 좋다. 이게 듣기 따라서 이게 어떻게 들립니까? 참 보기 좋다. 이게 보기 좋다는 말이 여러분 보기 좋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근데 참 보기 좋다. 그러면 어떻게도 들립니까? 참 꼬라지가 꼬라지다라고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 그 말을 정의하는 것은 문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 좋다. 참 보기 좋다. 네. 그 문맥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 부인이 예쁜 옷을 사 입고 다 입고 이제 나 이거 이번에 산 드레스라고 다 그렇게 하면 이제 남편이 그런 거죠. 참 보기 좋다, 이쁘다 이런 거죠. 그러면 무슨 문맥이에요? 좋다는 뜻이죠. 그런데 자기 아들이 어디 가서 머리를 이렇게 이제 하고 막 그 찢어진 청바지에 막 이렇게 하고 왔단 말이야. 다 아버지가 보고는 참 보기 좋다. 이게 무슨 문맥이에요? 꼬라지가 그게 뭐냐? 꼬라지가. 그런 뜻이잖아요. 문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맥이. 그러니까 종말론에 대한 얘기도 문맥을 파괴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문맥을 따라가요. 그것은 신약 성경을 신학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위험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신학의 도구가 아니라 신학이 경배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구가 아니에요. 베드로후서의 종말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는 자들의 조롱에 대한 교회를 일깨우고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교회에게 그 부인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정말 잘못됐음을 알리고 격려시켜서 그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옛세계를 물론 심판하셔서 정결케 하신 것은 확실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을 불로 정결하게 하셔서 조롱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온전한 의가 거하는 세상으로 지으실 것을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합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거하는 하늘과 땅은 불로 정결하게 되어질 것이고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신실한 자기 백성이 거하는 곳으로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게 베드로후서의 천지개벽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천지개벽은 하늘과 땅을 낙원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낙원으로. 하늘과 땅이 낙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충성스러운 교회의 승리를 통해서 만물을 영광과 생명의 거처로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과 영광 중에 칭인이 함께 거하신다고 위로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마태복음의 천지개벽은 인자가 오실 때 나타날 징조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제 베드로후서에서는 뭐였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가르친 것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천지개벽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낙원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인자가 오실 때에 대한 징조를 가르친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인자의 임재와 천지개벽을 함께 연결시켜서 가르칩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언급한 인자의 징조는 예루살렘 멸망과 같은 종말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인자가 임하는 것이 종말의 심판이에요.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것처럼 인자가 이제 가셨다가 다시 오실 텐데 그것도 심판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천지개벽은 하늘의 전체가 빛을 내지 않으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르치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성전은 하늘과 땅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계관하고 성경이 생각하는 세계관이 좀 괴리가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 세상의 중심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세상의 하늘이 어디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이 예루살렘이 지위를 잇는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일이에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배정할 때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셨거든요. 신명기 3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세계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과 달리 통치자인 관원들은 세상의 빛이고, 그리고 또한 세상의 권능입니다. 구약 성경의 천지개벽의 언어로 예루살렘 멸망을 기록하는 것은 세상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기능을 거두시는 심판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의 지위가 사라지고 아들이 임재해서 자기 백성을 친히 보호하세요.
이제 아들이 직접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이전에 하나님의 일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맡기셨거든요. 이제는 아들이 친히 통치하시고 아들이 친히 보호하시고 아들이 친히 함께 하세요. 그래서 아들이 임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 멸망처럼 세상의 종말이고 이제는 그곳에 그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루살렘 멸망과 인자의 오실 때를 강조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때예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타락한 제사장과 성전에 세워진 우상입니다. 대제사장들은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직이 매수되고 매매되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직의 타락이고 곧 성전의 타락입니다. 그들은 이방왕을 왕으로 인정했고 가이사를 우상으로 숭배했습니다. 이것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이에요. 마태복음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과 제사장직의 타락이라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고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충성하여 남은 자에게 인을 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는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빛입니다. 모든 민족을 가르쳐 복종케 하는 권세 있는 천국의 서기관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과 함께 하늘의 별처럼 빛날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야. 그때를 소망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수고해야 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 일을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복음의 수고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